또 귀한 또 주님의 날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과 고백이 있는 그런 예배에 그런 말씀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경제 신문을 제가 한번 보다가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보게 됐습니다. 당신은 중산층으로 살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기사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의 내용은 지금 보통 중산층들이 어떠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기록을 좀 이렇게 해 놓았더라고요. 중산층은 이렇게 산답니다. 보통 직장에 나가서 8.2시간 정도의 시간을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보통 6,200원 정도 평균적으로 정도의 점심 식사를 그렇게 한답니다. 본인 소유의 31평 정도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월 소득이 한 374만 원 정도를 벌면서 코로나 전에는 일주일에 1.2회 취미 생활과 운동 생활도 좀 하고 또 사람들을 만나는 모임을 한 달에 한 두세 번 정도 가지면 이게 중산층이 사는 사람들의 생활 스타일이다. 이렇게 이제 신문에 이렇게 기사화돼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산층이라는 이야기 들으셨는데 여기 중산층 해당되시는 분들 계시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이고 나는 뭐 중산층 되려면 아직도 멀었네.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또 한편 마음이 그래서 서글퍼지기도 할 수 있는 그런 뭐 기사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이유는 여러분이 뭐 중산층이다 아니다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분을 뭐 구별해서 말씀해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기사를 보면서 이 기사의 내용에서 이야기하는 바가 있어요. 이 설문에 참여했던 모든 중산층들에게 다시 물었답니다. 다시 물었는데 그 중산층의 삶이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물어보니 10명 중에 8명은 나는 중산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난 아직도 빈곤층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빈곤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을 10명 중에 8명이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나는 중산층이 되면 아직도 한참 멀었다. 부족한 것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를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월 수입이 아직도 한참 모자라고 또 돈도 많이 없다는 거예요. 시간도 없고 없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또 회사에 일이 얼마나 많은지 눈코 셀틀 새가 없고 야근도 매일 하는 상황이고 잘 시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제대로 놀아줄 시간조차 없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 중산층으로 살고 있지만 없는 게 너무나 많은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현재 이 일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참 쫓기는 삶, 바쁜 삶, 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뭐가 없으세요? 오늘 여러분 말씀 17절에 보시면 여러 가지 나무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니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 세 가지의 나무가 나오는데 이 세 가지의 나무는 당시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과실수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의 대표 음식이 뭐냐? 이러면 여러분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김치, 불고기, 고추장, 된장 딱딱 떠오르잖아요. 이렇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음식. 근데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나무가 뭐냐? 이렇게 하면 이 세 가지의 나무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 나무들에게서 음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또 그 나무를 통해서 기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세 가지 열매는 굉장히 중요한 나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해 동안 열심히 가수원을 가꾸었는데 1년에 농사를 지은 것을 이제 보려고 하니까 걷어들일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 1년의 수고가 다 숲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또 여러분 오늘 말씀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부정어가요. 한 절 안에 무려 6번이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무성하지 못하고 열매가 없으며 소출이 없고 먹을 것이 없으며 양이 없고 소가 없을지라도 계속 무언가 없고 다 없다라고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가 새벽마다 지금 듣고 있는 출애굽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맨날 이것 때문에 원망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모두 없고요, 모두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겁니까? 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소연과 불만 어린 섞인 소리가 이와 같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교회 학교를 다닐 때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렀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아실 분들 있을 것 같은데,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면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이 찬양 저는 참 많이 불렀거든요. 왜냐, 일단은 멜로디가 입에 착착 붙잖아요. 무화과 짠짠짠짠 이렇게 하면서 너무 입에 짝짝짝 달라붙어요. 너무나 멜로디가 더 쉽습니다. 근데 그때 이 찬양을 한창 부를 때는 이 찬양의 가사를 잘 모르고 부른 걸,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인지를 잘 모르고 그냥 좋으니까, 그냥 멜로디가 너무 좋으니까 계속 불렀어요. 근데 이 찬양의 가사의 내용과 말씀의 배경을 알고 나니까 선뜻 부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찬양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이 없는데, 정말 필요한 것이 없는데 나는 기뻐할 수 있을까? 나는 감사할 수 있을까? 제 자신에게 오늘 말씀과 찬양을, 저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특히 현대를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나는 참 건강에 자신이 있었다. 또 우리 식구들이 다 건강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뭔가 좀 이상해서 작은 병원에 갔는데 큰 병원에 가보라는 거예요. 그 병원에 가봤더니만 갑자기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덜컥 들었을 때 마음이 철렁 내려앉잖아요. 건강이 없어진 겁니다. 잘 나가던 사업할 때는 굉장히 자신감이 만만했어요. 근데 잘 나가던 사업이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직장을 다니다가요, 잘 나가던 직장인데 직장에서 쫓겨나는, 이렇게 어떻게 또 그걸 그만둬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있었던 자리와 권력과 위치에서 갑자기 추락해버리는, 내 자리가 이 땅에서 사라져버린, 없어진 그런 마음 여러분 우리에게 들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건강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물질, 필요한 것들이 갑자기 사라져 버렸을 때 여러분 어떡하세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원망과 불평. 하나님 왜 이러시는 겁니까?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박국은 도대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갔는가에 대한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아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2주에 걸쳐 오늘까지 3주죠. 이미 하박국서의 내용의 배경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태에서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남유다의 선지자였는데, 이 남유다가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왕은 왕대로 중심을 제대로 잡지를 못합니다. 죄에 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죄의 이단에 우상에 빠져서 잘못된 길로 계속 가고 있는 그런 상황. 거기다가 지금 이웃나라인 바벨론이 강대국인데 그 강대국이 우리나라를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아주 불안한 상황이죠. 여러분 우리 상황과, 저희 말씀을 보는데 우리 상황과 너무 비슷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툭하면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 나라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위에 있는 바로 있는 북한. 지난주도 보니까 3번이나 미사일을 쏘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 마음을 막 우리에게 심란한 마음을 주면서 자기들의 그 존재감을 그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꾸 드러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다. 우리가 계속 그런 불안감과 공포를 주면서 자기네들의 존재감을 주고 있는 그런 북한의 모습인 거죠. 또 나라 안에는요, 너무 바쁘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바쁜 건 좋은데 너무나 바쁜 사람들입니다. 없는 것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그것을 찾기에 계속해서 부지런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께 찾아오는 것이 불안과 불확실에 대한 마음의 이런 공포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계속 목말라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목말라는, 계속 무엇이 없고 없다 보니까 세상에서 무엇을 얻고 자꾸 이렇게 하려고, 자꾸 세상에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없는 세상에서 더 얻으려고 하는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박국에게도 목마름이 있었어요. 세상의 목마름과 조금은 다른 목마름이었습니다. 그 목마름은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었어요.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목마름이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다가 하박국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2절의 말씀을 좀 보시죠. 2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국류를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여러분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 부흥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 우리 교회 부흥했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 부흥을 여러분 언제 사용하세요? 우리가 이 부흥이라고 하는 얘기. 보통 이 교회에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사람들이 많아지면 부흥한다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막 교회에 밀려오고 전도가 잘 되고 교회 건물이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행정과 재정이 많아지고 점점점 행사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 보니까 교회가 부흥했어 라고 할 때 이 부흥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들 사용하세요.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부흥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말씀에서 말하는 부흥이라고 하는 것에는 그 원어를 살펴보면 부흥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죽은 상태에 있던 것을 흔들어 깨워서 다시 활발하게 살려낸다. 부흥의 뜻이에요, 여러분. 죽은 상태에 있던 것을 흔들어 깨워서 다시 살려낸다 라고 하는 것이 부흥의 의미입니다. 영어로는 리바이벌이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하죠. 그래서 하박국이 말하는 지금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하박국은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죽은 사람이었어요.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부흥, 죽음 가운데 있었던 죽음 가운데 있었던 우리 민족을 다시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부터 이 부흥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원래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나는 죽은 사람과 같은 사람이었는데 나 같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셔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분께 칭의를 받는 겁니다.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의로운 일을 한 게 없는데 그분이 의롭다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의인으로 살아가는데 여전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죄가 많아요. 구원받은 내가, 의인이 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자꾸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느껴지는 게 있죠.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의인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구나. 도저히 내 힘만으로는 이렇게 살 수가 없구나. 나는 참 연약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나를 흔들어서 깨우는 분이 있고 그분이 나를 살려내시는 분이구나를 알고 내 삶을 유턴하는 겁니다. 기도하게 돼. 하나님, 나는 너무 연약해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내가 너무 연약합니다. 의인으로 칭찬을 받았지만 이 세상에 죄가 많아서 이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들어오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삶이 나의 삶과 같이 막 되려고 하니 내 마음이 뜨거움이 일어나요. 근데 그 뜨거움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뜨거움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이 자꾸 주위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나에게 있는 성령 충만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고 옆에 있는 사람이 다시 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어지고 죽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나서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힘을 얻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능력이 나타나는 상태, 그것이 무엇이다? 부흥이라는 거예요. 이 부흥에 대한 목마름이 하박국에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이 부흥을, 다시 나를 살게 하는 이 부흥을, 우리 민족에게 이 부흥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박국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죠. 나를 다시 회복시켜 나를 살리고 우리 민족을 살릴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그 바울의 이야기를 좀 제가 여러분께 드릴게요. 그럼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 모든 것 다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먼저는요, 유대교 사람이었어요. 또 철저하게 율법주의자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바울이 어떻게 자기의 갈증, 목마름을 어떻게 여러분 해결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자기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자기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 그것을 위해 뜀박질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먼저는 내가 율법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잡아다 가두거나 쳐 죽이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것도 자기 열심으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가다가 거기서 누굴 만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부인했던, 믿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죠. 만나고 보니까 내가 그렇게 가졌던 열심, 내 지위, 내가 가졌던 학벌, 내가 가졌던 모든 열심, 종교적 열심으로 나를 채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뭐 하는 겁니까? 배설물로 여기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세상에서 가졌던 사람이었는데 모든 것을 다 없이 여겨버리는 상태로 돌아간 사람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게 비단 여러분 바울만의 이야기만 아닙니다. 갈증의 대상만 다를 뿐이지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갈증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내 부족함을 채워보자라고 하는 그 목마름이 우리에게 계속 있죠. 세상 사람들만큼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 안에 불안함이 있어서 자꾸 없고 하니까 불안한 마음이 들어 있는 것 같아요. 정작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죽어져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져 있는데 자꾸 세상에 있는 것만을 보면서 나와 비교하면서 없고로만을 따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세상에 얻으려고 하는 것들로 나를 채워줄 수가 또다시 목마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질문에 대해서 하박국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을 좀 보시죠. 3장, 우리가 읽지는 않은 본문이었지만 3장을 말씀을 보시면 3장 9절, 12절, 13절, 15절 계속해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9절에 보시면 주께서 활을 꺼내 드시고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12절에 주께서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13절에도 처음에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거죠. 15절에 주께서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다. 이 모든, 여러분 지금 3장에 나오고 있는 모든 말씀의 거의 대부분의 주체는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하박국 서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조차도 이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시기만 한다라고 하면 이 목마름, 우리가 가지고 이 목마름은 다 해결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하박국에게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지난주 그와 그 지지난주의 말씀을 보면서 하박국이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었어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 뭐였나요? 내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악인들이 더 잘 나가고 있는데, 돈 더 많이 벌고 잘 나가고 있는데, 이방민족 바벨론이 지금 우리나라를 친다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내가 보기에는 이것은 말도 안 되고 불합리한 상황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내 눈에 흡족하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금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유다 민족을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조차도 내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하박국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박국이 들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망할 거라고 하는, 심판받을 거라고 하는, 그리고 그들에게 얼마나 심한 고통을 받을지에 대한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게 16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내가 그 말씀을 들었으므로, 보시죠. 내가 그 말씀을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우리가 기다림으로 썩이지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 떨리는도다. 앞으로 바벨론이 우리를 쳐 들어와서 우리 민족에게 당하게 될 고난과 고통이 이 정도의 어려움이 있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이야기를 들으니, 바벨론이 우리를 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 내 창자가 비틀어진다, 꼬인다, 너무 찢어지게 끊어질 정도로 힘들다라고 하는 하박국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입술과 내 몸 전체가 떨리는 공포가 나에게 몰려왔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하박국이 지금 자신과 자신 민족에게 임할 심판과 고통의 때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창자가 끊어지고 두려움과 공포가 몰려오는 이 하박국의 심정을 깊이 묵상하는데 말씀 가운데 떠오르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십자가를 져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심정과 앞으로 죄 때문에 망하게 될, 고통을 당하게 된 하박국의 심정이 오버랩되는 거예요. 오버랩.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었기에 예수님마저도 그 길을 좀 피해달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세요? 창조주의 아들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 땅에 그분이 오실 때 좀 왕처럼 오시는 게 맞는 분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저분은 왕으로 왔다. 왕의 품격과 왕의 위치의 모습으로 오셔야 보는 게 맞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왕의 대접을 받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원래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오시는 거예요? 너무 초라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아무것도 없고의 삶을 사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기 한참 올라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 인기를 피해 다른 곳으로 가시잖아요. 인기를 피해 오히려 인기 없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부와 명예와 어떤 권력을 충분히 다 가지고 오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아무리 말씀을 찾아봐도 부와 명예와 권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 십자가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내가 3년 동안 애지중지 여기고 내가 먹이고 입히고 키우고 말씀으로 양숙했던 제자들, 그래도 걔네만큼은 그 자리에서 나를 좀 지켜봐 줘야 되는데 내가 정말 사랑했던 제자들마저도 그 자리에 모두 다 없어진 그런 상태를 보내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은 여러분 왕으로 오셔서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없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단 한 가지는 분명하게 오셨어요. 이 땅에 있는 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흔들어 깨워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에 예수 그리스도가 끝까지 그 길을 가시는 거죠.
그분은요, 부흥을 위해 오신 거예요. 이 땅의 부흥과 한 영혼의 부흥과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고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해 내신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예요. 죽어있는 영혼을 흔들어 깨워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 일으키는 것, 그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여 그 말씀이 기도를 통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또 한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이어지는 그 부흥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없이 오셨지만 그분은 부흥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9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지금 예수님께서 내 주위에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그 십자가의 모든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어야만, 내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아야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더 높은 곳으로 올리게 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박국도 마찬가지예요. 나 자신에게 올 공포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불확실에 됨과 마음의 안타까움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 임했어요. 무화과 나무가 없고 포도나무가 없고 감람나무가 있어야 될 그 나무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지만 우리에게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날 분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임하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그분이 나의 힘이고 그분이 우리를 더 높은 곳에 올리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그 하박국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 없는 것이 너무나 많은데 그 하나님이 그 모든 것보다 더 크다는 것을 내가 인정했기 때문에 18절의 말씀을 보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을 하박국 선지자가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 특별히 바쁜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또 모든 것이 없고 라고 하는 세상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필요한 것을 채우려고 한없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없고 이런 너무나 없는 것이 우리에게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없는 거에만 초점을 맞춰 보니까 정말 우리에게 있는 것,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놓치며 살아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 때문에 오시지 않아도 될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살려내셨습니다. 우리를 살려내신 거예요. 우리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내 안에 나를 떠나지 않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알려주신 거죠. 이 사실을 하박국 선지자가 알았던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는 우리 귀한 그리고 사랑하는 한샘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정말 기쁨은 뭔가요? 정말 기쁨, 나 너무 기뻐, 이거 너무 기뻐.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라고 할 때는 여러분 언제인 거예요? 마치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많이 얻으면 그때 막 기뻐하고 막 감사합니까? 세상 사람이 원하는 돈과 시간과 많은 사람을 얻으면 우리가 그것을 기뻐하고 여러분 그 기쁨은요 잠깐 기쁨 줍니다. 그러나 이내에 사라져버릴 기쁨이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쁨은 여러분 어디에 있을까? 우리의 목마름으로 채워질 수 있는 이 기쁨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오늘 이 하박국의 고백처럼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임하실, 그리고 말씀하여 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과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 여러분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나 같은 죄,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해서 지금까지 인도해 가시는구나.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충만을 주셔서 그 충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없는 것보다 훨씬 크게 우리에게 임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니까 하박국의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왜요? 언제까지요? 왜 이러실 겁니까? 마치 따디듯이 묻었던 그 하박국의 기도가 하나님 이제 나에게, 그리고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치 죽은 것 같은 죽은 것 같은 우리 공동체, 죽은 것 같은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그 부흥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하박국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부흥을 주옵소서. 수년 내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부흥을, 죽어있는 많은 영혼들을 깨우는 그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가 나 자신부터 시작돼야 돼. 우리 교회부터 여러분 시작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고 있는 게 별로 없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지쳐지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들에게 해줄 말이 있어요. 그들은 부흥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우린 그렇게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빛을 모르기 때문에 너희는 계속해서 어둠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그들에게 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부흥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간절함이 있을 때 임합니다.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 죽어있는 내 상태를 깨워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의 부흥을 나에게 주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위에 죽어있던 이 영혼을 깨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그 말씀의 기도가 공동체 전체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부흥의 간절함이 있을 때 교회가 부흥케 되어지는 거예요. 단순히 사람이 많아진다고 교회가 커진다고 건물이 더 많아진다고 해서 부흥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모두 가운데 가득 임하게 되어질 때 그것이 부흥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것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의 부흥을 위해서. 꼭 그 부흥은 교회만을 위해 사용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나의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 날마다 나는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흔들어 깨우실 때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나에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 그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질 수 있는 그 부흥을 우리 교회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죽어가고 있는 저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묵상으로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하박국서 우리 3장까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없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없고 그래서 불만하고 불평했던, 원망했던 솔직한 내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분만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다른 것이 없는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위해 기뻐할 수 있는 나와 우리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그분께서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직 그분만으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많은 것들과 비교하여 없는 것이 많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요즘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아무 것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세상을 산다 할지라도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그때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향한 간절한 목마름이 나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때와 방법이 아니다 할지라도 주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때에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그 부흥에 속히 임할 수 있도록 그분만으로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부족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사람도 돈도 시간도 없는 것이 너무나 많은 하나님, 그래서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있었던 나 자신을 솔직히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이루실 것을 믿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나와 우리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실 것을 믿고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